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21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은 사람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즉 사랑의 조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즉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무엇을 계획해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에 갑니다. 왜 그가 예수를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8장 3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8장 3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즉 계속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계획으로 그 계획과 일을 성취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의 해결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구속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즉 사람의 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 자기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무슨 계획을 짠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계획을 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고 이 예수가 자기의 일을 따르게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위기의 위협을 느낀 많은 제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본인이 대권에 대한 의지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그런 대권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일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듣고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약속해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계약이 된 것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잘 보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났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싸우더니 그들이 서로는 싸우는 존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조직이었는데 예수님을 잡는 데는 하나 되어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까지 바로 예수님의 원제자였던 원사도의 후보였던 그 대상이었던 가룟 유다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됐던 자들,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자신들도 원수처럼 대하고 싫어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길을 갈 때, 또 진리를 핍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봅시다. 평상시에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혜롭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사랑의 조치를 따르면서 우리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12 제자가 다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즉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파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세요? 경고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자 중에 누구도 이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겉으로 드러났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행 말씀인 다른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구체적인 장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만 라삐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팔기로 했던 그 마음이 가슴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하면서 자기는 더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처럼 그를 사랑하고 본인이 아님을 확신하는 그 제자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죠.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군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회개하고 돌이킬 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룟 유다라고 밝혀서 그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선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시면서 분명히 하나씩 떡을 떼어주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것을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특히 그 본인은 분명히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조치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랑의 조치였고 그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사도의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정말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됐고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도 어느 정도 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도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21절 말씀 봅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은혜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12 제자의 하나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는 이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거절했어요. 근데 은혜를 거절했으면 오히려 어떤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이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가 그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죄의 제목이 돼버렸어요. 죄의 촉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속 마가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성경 전체 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내 뜻을 이루는 대로 쓰고 나한테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은혜는 오히려 우리의 죄의 제목의 시발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태도는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나눠볼 부분이 이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문답 1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삶의 목적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 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싫어하느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롭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죄인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한 아들도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 받기를 간구하다가 은혜 속에서 오히려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가룟 유다는 무엇하러 대제사장을 찾아갔나요?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찾아갔죠. 즉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들도 원하는 거였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더러운 거래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 더러운 거래는 어떤 거래였습니까? 부질없는 거래였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나요? 네,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있음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점진적으로 오시죠.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을 가신 이유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신 이유와 방법은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유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사람이 그것을 변경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에게 더 큰 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도의 자리 보선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제 길로 갔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느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주신 경고로 알고 나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쓰길 바랍니다. 이거를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쓸 때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쓰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그의 생의 결정이요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만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보여주셨다면 부활은 그가 누구시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에서 16장은 마지막 절정에 이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로 42절은 고난의 준비, 14장 43절에서 15장 47절은 십자가의 고난, 16장 1절로 18절은 부활, 16장 19절로 20절은 승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부분은 고난의 준비는 유대인의 모의가 1, 2절,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이 3에서 9절, 유다의 반역이 10에서 11절, 최후의 만찬이 12절에서 26절,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이 27절에서 31절, 겟세마네 기도가 32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더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계시고 돌이킬 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수록 더욱더 무엇을 찾기를 힘써야 돼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더욱더 깊이 있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자랑할 때는 결국 이 은혜를 자기의 뜻으로 쓰는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항상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뜻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협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 아니고, 내가 거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지되거나 늦춰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을 싫어하느냐로 결국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기뻐하고 이 뜻에 쓰임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오늘 가룟 유다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보다 가장 어리석고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가 가장 큰 징계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가 돼서 말씀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는 기도입니다. 즉 사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그의 사명을 위해서 파송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자리,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겐 죄의 제목만 늘 뿐입니다.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유다는 왜 조급하게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성경에 가르쳐준 뜻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배신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아니죠였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랍비여 나는 아니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도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배신의 증거로, 배신의 기준으로, 배신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천진난만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행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 조급함이나 염려나 걱정에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받을 훈련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패배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복음의 선포였고 복음의 확장이었고, 이 복음의 선포와 확장에 우리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전제이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그의 뜻대로 쓰세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더 잘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사명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다 비난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